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나고 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또 특별하고 또 대단하고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실수와 허물, 약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위로와 힘을 얻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점도 많고 좌충우돌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그것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내가 많은 실수와 허물,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핑계하기도 하고 또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환상 중에 여러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무엘하 16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대적들을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울 것이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에 섰지만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 생각이 많은 거죠.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칠족석,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또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하고 아집도 강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말도 잘 안 듣고 맨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도 힘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9장인가요? 28장인가? 맨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변함없이 항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 많이 강조하죠. 동기를 부여하고 또 교우들에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드릴 거 없어도 괜찮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신실하신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전적인 수용, 받아들인 거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죠. 늘 그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방금 봉독한 대로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족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저도 그것을 그런 경험했어요. 젊은 날에 정말 그런 뜨거운 그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어요. 맛보았죠. 온 세상이 아름답고 보는 사람마다 천사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욕심도 많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천사처럼 보여.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상이 좋고 살아있는 게 기적 같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야야 내려가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저들을 돕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 다를까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와 제자들이 실갱이하는 거예요. 고쳐줄 줄 알고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것도 한편에서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을 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가서 또 이런 그 전개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서운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서 이제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조용히 물었죠. 조용히 물어요. 때로는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자신에 대한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막 요란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막 몸부림치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침잠히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묻는 거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하길 원합니까? 내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고 내가 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경륜과 섭리를 알게 해달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있죠.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하지 못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2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기도. 이 2가지 사실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인 비밀이라든지 또 신학적인 지식이 내게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오해하면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이 그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라든가 수긍, 내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 상태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 제자들은 2명씩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경험도 혹시 오늘 나의 믿음과 또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돼. 믿음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리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고 내가 날마다 결단해서 내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과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믿는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져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타성해졌는데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날마다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신앙 고백하고 그걸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내가 믿음이 좋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본당에서 대신방 중에 어떤 젊은 여자 집사 신방을 했어요. 근데 교회 봉사도 없고 어떤 선교에서 활동한다든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없어요. 신방인도 그냥 겨우 구역장이 막 신방 받아야 된다라고 막 강조하고 막 졸라대니까 이제 억지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오빠가 친정 오빠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관계 없어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오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여동생도 이제 상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저보다 보면 열심히 해요. 제가 가끔 이제 쉬러 내려가면은 그냥 그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기도 돋보기 쓰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오빠가 목회자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별도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함께 모여도 받아들이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이 다 달라요. 같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 역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역사는 각자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종교식에 젖은 사람의 그 타성화되어 가지고 그 알맹이 없는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해나갈 때 그 믿음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의 그 뜨거운 성령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셨구나 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관리해야 돼. 내가 과거에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당에서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 귀신들과 많이 싸웠죠. 병도 고치고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러나 제가 본당에서는 부교육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또 그 목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병도 많이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 자신도 노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귀신도 쫓고 말이죠. 병도 고치고 내가 또 지금 막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날마다 내가 확증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 내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확증하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환경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건 결국 내 문제야. 나의 불신앙,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 분주하고 바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등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방 안은 깜깜해지고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 청평에서 팔당에서 전기가 와서 각 집에 전기를 공급해 이렇게 밝은 등불을 켜고 책도 보고 살림도 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도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부르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안 했어요. 오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어제까지 힘들어서 기도하고 아주 막 살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만에 내일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도, 내가 침상의 마지막 내 호흡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투철하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삶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귀신이 덜덜덜 떨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귀신 싫어.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거품도 내고 몸부림치고 아유 저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떨까 겁이 나고 내가 목사하고 주의 종이지만은 겁나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내동 미주 아파트 나 있지도 않아요. 그거 아주 쎄. 그런데 나중에는 그 귀신이 그 실체가 드러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김신 목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중저음의 소리, 아주 그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중저음에 여자분이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고 여자 몸에서 그 중저음에 아주 그 듣기 싫은 소리로 자기는 김신 목사가 무섭다 그러다. 귀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 나를 무서워하는 거겠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귀신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개팍하고 막 고약스러워서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한번 네가 이겨 내가 이기면 해보자. 그러니까 귀신이 무섭다. 자기가 무섭다고. 이렇게 나를 마주보지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려,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믿음이 견고하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하고 잘못되고 꼬이고 엉망이 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웠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또 뭐 사업장을 내든지 직장을 이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그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아주 풀려나가지는 거예요. 예. 조그만 가게를 내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부동산 업자 얘기 듣고 가게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디다가 내가 가게를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진행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섭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중에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기억해,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내 자신, 그 믿음이 기도 가운데 항상 유지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승리하고 위대한 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